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절의 성시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의 백성 되어 주님 나라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세상은 온통 혼란한 중에 있지만 먹이시고 입히시며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 헤매지 않고 신령한 것을 위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부흥발전케 하사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려운 가운데로 몰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권과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여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동성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폐지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베푸사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잘 무장하여서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비대면 기도 신방 기도요 기도를 통해 가정들마다 상처들이 치유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며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대집화장님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더하사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 은혜 베푸사 모든 것 안전하게 이겨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마음밭에 잘 심기고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진 우리들의 예배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지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교회가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지내온 지난 상반기를 감사로 고백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하늘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기쁨으로 땅에 썩을 것을 내어드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땅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장학헌금과 목적헌금으로 땅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에 썩지 않을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예배로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환 중에 있어서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기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첫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마음과 사랑을 나누시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기간인 126일 동안 126 감사운동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두 가정, 자기 가정이나 다락방 식구들 혹은 그 외 그룹 등등 다양한 그룹들과 감사 나눔을 카톡방 등을 통해서 나누시고요. 또 하루 6번의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암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시기에 적극적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예배 좌석 배치는 기존대로 20%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인원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자 좌석과 미접종자 좌석을 구분했습니다.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시는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의 기도회 예배 시간이요, 이번 주부터 8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져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착오 없이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본관 3층 사랑관입니다. 7월의 추천 도서는 주목할 만한 일상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는 1981년에는요 플리처상을 받았고요, 1972년에는 전미 도서상에 올랐던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코로나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에 저자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본도서를 통해서 멈춰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멈춤과 진실을 말하기 위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여름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거리두기 좌석 안내를 위해서 백신 접종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기재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1차라도 접종하신 분들은 1층과 2층에 접종 상황을 파악하는 용지에 성함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에 핸드폰으로 공지해드린 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접종 진행 상태를 남겨주시면 파악하여 예배 좌석을 배치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감사가 일상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성공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에는 창문을 본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울을 본다는 말과 창문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보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보입니다. 이 말은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보며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나 환경에 돌립니다. 이것은 유명한 학자가 여러 기업을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신은 반성하고 발전하게 되지요.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책임을 면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며 더욱더 협조적이 됩니다.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으니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고맙게 생각하며 더욱 잘 협력합니다.
잘 될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남에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속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순수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였기에 같이 놀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게 되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혈통도 따지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되어 같이 살아갑니다. 행동도 같이 하였습니다. 구걸도 같이 하였습니다. 건강할 때는 도저히 같이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자 그러한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플 때는 다 동지감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자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10명 중 9명은 손살같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병난 것이 너무 감격해서 빨리 가족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섭섭하셨어요. 왜냐하니 고쳐주기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되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도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까? 첫째는 감사가 일상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감사의 표현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러지 못하다는 점에서 가장 크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땡큐가 입에 아주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7번 이상 땡큐, 땡큐, 땡큐 이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감사의 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우리가 가서 도와줘도요, 그들이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당신들이 와서 섬김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자신이 복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명 중에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 한 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른 9명이 얻지 못한 또 다른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9명은 병고침만 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구원의 은총까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만 잘해도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만 잘해도 인생길이 달라진다. 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두각이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두각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9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였습니까? 둘째는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사람은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은혜 속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급할 때는 사정사정 하다가 일 다 보고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병을 고침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인지라 은혜를 받고서도 쉽게 망각합니다. 병 나은 9사람들, 병이 낫고 나니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이전에 진짜 나병이었나? 괜히 부스럼을 가지고 나병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만 날인가? 그동안 애인 못 만난 것이 며칠인데 빨리 가서 애인부터 붙들고 봐야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찌 금방 알 수 있나? 몇 년 살아보고서 괜찮으면 그때 진짜 나은 것이 하고 돌아갑니다. 네 번째 사람은 완치된 것은 아닐 거야 하고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때가 되어서 나았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나을 수 있나 하고 갔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나병 투병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기에 일이 밀려있기에 빨리 가봐야 돼 하고 갑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나 하나쯤 감사 안 해도 9명은 할 거니까 하고 갑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꼭 행동으로 물질로 돈으로 정성을 표해야 하나 하고 갑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아니 어떻게 마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나?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러 오면 되지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또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처럼 은혜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감사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9사람 바로 이것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주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인들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인들 바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는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부터 감사해야 될지, 누구부터 만나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음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을 먼저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아닌 검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경직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와 같은 사람은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사람은 율법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성숙한 신앙인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압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가져다 주고 큰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을 보면요, 역경 속에 있던 사람이 구제받을 때 순경 속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큰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던 사람, 시련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사람들이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 본 후에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몸에는 오래전에 폐기흉을 수술한 자국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것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옆구리에 칼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저는 목욕할 때마다 그 자국을 보면요, 왜 그리도 감사한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을 덤으로 사는 거구나, 40년 전 죽어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뭐 했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겨집니다. 보통 수술 다 낮에 하잖아요. 저는 너무 급해서 밤 11시 반에 수술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소록도에 사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그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뭉그러진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며 눈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오는데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참으로 환자가 아니라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들 앞에 선 나 자신이 그토록 초라하고 부끄럽게 보이든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몸도 병들었고 집도 다 썰어가는 집인데 살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병에 안 걸렸더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려서 이곳에 오는 바람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육신은 비록 병들었지만 이 병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통로가 되었으니 어찌 감사할 수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병이 안 걸리고도 예수님을 믿은 나는 100배, 1000배 더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생각은 왜 잠시 그때뿐인지
인생은 너무 빨리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흔적을 남겨주신 것은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미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나의 욕심을 포기하게 하는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10명의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함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혼혈인 그를 이방인이라고 하신 의미 속에는 그냥 자기 일이 바빠서 간 사람들은 대부분 순수 혈통 유대인이었다는 묵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 그들이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감사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9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모르는 9명이 고침받고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마치 우연히 비가 내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건만 이 하루하루를 마치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건만 사람들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안식년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어릴 적에 동네 축구를 하다가 두 눈을 실명당하신 고 강영우 박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강 박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강 박사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돌아가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임종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니 자신은 실명을 당하였지만 너무나 귀한 아내를 만났고 또 두 아들이 아름답게 자라났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기에 또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니 여한이 없으시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은 감사해하며 아주 평안히 임종하셨습니다. 이유는 은혜를 아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덤으로 사는 것이요 은혜로 사신 것이기에 감사가 넘쳐나셨던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삶이 복됩니까? 감사가 일상이 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유대인 문둥병자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누렸지요. 그것은 다른 9명의 유대인은 육신의 병 낫는 정도로 끝났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영혼도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현대인들은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속극이라도 보면서 울어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동은 진정한 감동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보면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보다도 더 큰 감동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있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멀리 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아니 그런 부르짖음조차도 하지 않았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에게로 건너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순종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문둥병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 난감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는데 아직 문둥병이 안 고쳐졌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대단한 결단입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 문둥병은 이미 다 고쳐졌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문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불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를 칩니다.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 많은 이성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의심을 거치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가라는 말씀을 믿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문둥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게 아무것도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계속 가다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병이 나은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가다가 나은 것을 알고서는 돌아와 감사하며 감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의 병이 나았다면 10명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9명은 기적에 미쳤고 기적에 감동했고 기적에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기적을 주신 분에게 감동하고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만 좋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적에 감사한 비율은 90%라고 한다면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감사한 비율은 10%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는 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기적을 베푼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기적만 붙드는 사람은 기적이 지나가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푼 분을 붙잡는 사람은 계속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학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하셨어요? 보상을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기적을 베푼 것은 미완성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을 고친 것은 미완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축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축복은 기적만 본 사람이 아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나머지 완성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문둥병 고치는 것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완성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서론이었을 뿐이지 결론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 저희 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10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문중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사명을 다 하시고 임종하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의 축복일 뿐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으로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어야 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절날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함으로 예배한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병 고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의 삶에는 동일한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은총인 것입니다. 2021년 맥주 감사절 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추수감사절까지 126일간 감사작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맥주 감사절인 오늘부터 추수감사절인 11월 7일까지가 126일인데
이 126일 동안의 감사 잔치를 선언합니다. 1은 하루입니다.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126일을 살아보십시다. 아멘? 2, 두 가지 이상의 감사를 두 사람 또는 두 공동체에 나눠 보십시오. 바라기는 한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족과 꼭 나눠 보십시오. 부부든지 자녀들이든지 함께 나눠 보시고, 또 한 가족은 우리 다락방 식구든지 여러분이 그룹별로, 뭐 직장인끼리 해도 좋고, 저희들이 뭐 교육자들도 아마 교육자들끼리 같이 나눌 것입니다. 다락방에서든지 지인이든지 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날 감사할 것을 두 가지씩 나눠 보십시오. 6은 감사 기도입니다. 하루에 6번 꼭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어이구, 너무 많다. 그래요? 안 많아요. 우리 밥 먹을 때만 해도 하루 몇 번 먹어요? 3번 먹잖아요. 그때마다 감사기도 하면 돼요.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하루를 일과를 마치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한 번만 더 여러분이 감사기도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해야 돼요? 6초간 해도 되고요, 6분 동안 해도 되고요, 60분을 해도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되고 전율이 되는 거 있잖아요. 치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은총을 경험하실 것을 벌써 저는 막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생각할 때 막 기대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 이 말씀을 준비한 마무리에 이 찬송이 생각나요. 같이 한번 우리 부를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126일 동안 매일 불러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과 난리와 소문 속에 있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종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126일 동안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께서 베푸신 그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총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126일 동안 감사가 일상이 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